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구원의 여정, Order Salutis, The Order of Salvation,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자, 요즘 최근에 우리 그 주일 아침에 성경 학교랄까요? 선데이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데이 스쿨? 유용? 기억합니까? God's name.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 대부분 동일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성품이다. 저는 신학교 그렇게만 배웠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자세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OPC 교단에 들어가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선데이 스쿨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선데이 스쿨 내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호와 또 이름과 그 하나님이 가지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 가는 신앙생활 여정 자체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벗어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과 우리 모든 교회사 속의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여정,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를 오랜 세월을 두고 이미 연구를 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그걸 알아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저 믿음의 기본 시리즈, Basics of Faith 시리즈, 이 책을 이미 다 가지고 사셨죠? 네, 사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계속 하나씩 보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그 오르도 살루티스에 맞게, 구원의 여정에 맞게 순서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고, 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시리즈는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에머슨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18번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머슨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한 주간 우리가 또 다시 마무리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또 다시 몰입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임이 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인 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김일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OPC에 속할 걸로 보고요. OPC에 교단에 가입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이제 본론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체계를 잡고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본문 하나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자, 구원의 여정 전체 시리즈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들어갑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착하게 바르게 뭐 헌금 잘하고 훈련받고 이런 걸 신앙생활 생각하는데 우리 OPC 그리고 엠마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여정을 정확하게 좀 이번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그러죠. 이게 프로오리죠. 그 예정 프리데스티니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calling.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justify.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여정의 길을 갑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 전체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이에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갑시다. 에베소 1장. 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자,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calling. 그래도 오절을 보니까 예정하사 predestinate. 그 다음에 adoption. 이 전부 다 뭡니까? 여정이죠. 우리 가는 구원이 여정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순례자 여정, 필그림 프로그레스에 지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 목적을 찾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이교,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구원의 여정, 자, 첫 번째 나눠드린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 우리 그 단톡방에 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요. 자, 구원의 여정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정과 선택입니다. 자, 예정과 선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OPC 교단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소화하는 시간과 장소는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OPC의 힘은 어디냐? 가정 예배입니다. 자, 가정 예배는 뭐냐? 가정 예배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열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가정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가정 예배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모범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곳도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닥터 딥슨, 존 딥슨이죠? 예, 딥슨 박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그 정해진 요일 그냥 저녁에 모여 사이드과 함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가볍게 딱 모여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20분에서 30분 다 끝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도. 그러면 개개인별은 뭐 하느냐. 개인은 그날 읽어야 될 매치한 성경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도 가도록. 그리고 공예배 가면은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1년에 한 번씩 캐르키즘이 돌아가도록 매주 예배가 52주에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한국은 사도신경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베들교회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딱 2번 성찬 참여해 봤는데 신앙 고백문이 계속 로테이션 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계속 매주 52주에 맞게 로테이션 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야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펼쳐 나갑니다. 자, 가정 예배와 함께 우리 개인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작점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솔로데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권 책도 소개해 드렸죠. 신학적 주제에 맞게 한 달 동안 읽어 나갈 분량의 책 있죠. 그거는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신학적 훈련을 위해서 필독서입니다. 그 책도. 자, 근데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은, 자, 그 P&R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원의 여정, 내 구원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구원의 여정을 지금부터 한 주간 매주 해 나갈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뭐부터 다룰 거냐면, 자, 요 나눠드린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예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 일렉션. 근데 일렉션은 당연히 예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신학적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선택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면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구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생 거의 80, 90 됐을 때, 야, 내가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겨우 알까 말까 하다 가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80여 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다룰 책은, 자, 이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과 선택, 요 책입니다. 예정과 선택.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도록 effectual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 하시죠? 자, 그 콜링 속에 뭐가 있냐면 conversion이 있어요. regeneration,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새로 태어나는 순간적인 새로 태어남이 있고, 자, 중생할 때 있어서 뭐가 있느냐? 우리를 무엇이 나를 이 구원의 속에 들어오게 하는가? 올바른 믿음이 뭔가? 그죠?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을 꼭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네. 분명히 요 faith,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하나님 몰랐던 죄악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가 있느냐? 참된 회심이 뭔가? 요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version은 내 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왜?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뭐 세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컨버전이 있습니다. 컨버전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남, 칭의. Only by faith. There is no other means. Only faith. Justified only by faith. 그죠? 자, 칭의가 있고, 칭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칭의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요. 여기는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양자로 우리를 부르셔요. 양자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glor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시리즈에서는 지금 뭐부터 다룰 거냐면, 오늘 다룰 거는 election and predestination, 선택과 예정.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regeneration, 중생은 뭔가? regeneration. 그 다음에 그걸 이루는 믿음은 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참된 회심, true conversion은 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는 뭔가?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요런 순서대로 주일학교를 가르치시던 전사님,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올바른 지침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에 한국 교계의 모든 교회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가 매주 강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90년 조금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찬양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배와 찬양. 그게 일어나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교리 중심에서 경건 중심으로 흘러들어가요. 파열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요. 말씀의 가르침에서 내 개인이 무엇을 느끼느냐, 어떻게 내 감정이 반응하느냐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말씀의 닥트리널 가르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예배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지금 상황은 어떻느냐?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강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코리아의 사명이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의 뿌리를 확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순서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오늘 예정과 선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자, 나눠진 종이 있죠? 자, 이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입니다. 원래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이 구원의 흐름이 진행되어 가는가. 자, 보세요. 예정과 선택.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자, 에베소 돌아가 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죠?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영원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정과 선택은 before creation, 창조 전에 시작됐죠. 여기에서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언제? 창세전에. 그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과 내가 확신 가진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흘러가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내 발을 지나쳐가 물은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오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확신한 것이 신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갖고 있어요. 나중에 구원의 확신 나오는데 내가 가진 확신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거나 영접을 강조하는 거나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확신을 갖든 세례를 받았든 교육을 받았든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배운 훈련, 내가 아는 내용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절대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사기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내가 영접했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구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조전입니다. 창조전.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5절, 10장 1절.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티키즘 20째 20문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느냐? 구원의 시작은 창조 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언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선포, 전달, 쉐어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기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effectual calling, 효과 있는 부르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자, 예정은 창조전에. 우리를 부르심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자,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죽은 영을 깨우십니다. 그게 effectual calling,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마치 자궁 속에 생명이 싹튼 것과 같아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죠. 자, 자궁 속의 아이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깨운단 말이에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기준을 지금부터 내가 영접했냐 안 했냐 그거 싹 기준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있다 없다 그거 싹 지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오늘 구원의 확신이 뭔가를 분명히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구원의 시작이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영접했다, 유아세례 받았다, 어릴 때 교회 다녔다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인간의 이 땅의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창조전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언제 내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집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연설 들을 때? 학교 가서 강의 들을 때? TV 볼 때? 아니요. 언제 성령이 나를 깨우실까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means of grace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성경 읽는 거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가 means of grace. 구원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랑 관련 있나요? 말씀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부르심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재창조. 그 다음 그때 자궁 밖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합니다. regeneration. 젠이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궁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우칩니다. 근데 내 영은 살아났는데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이가 자궁 밖으로 태어나오느냐? 중생의 경험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예배 때, 혼자 있을 때, 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이 벌써 시차가 몇 개 생겼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셨죠? 나 예정을 선택하셨죠? 그 다음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성령이 내 영을 살렸단 말이에요. 난 못 느껴요. 예를 들어 여자로 비를 들자면 임신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죠. 말씀이 나를 자꾸 때리고 찔려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의 불꽃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regener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이 어떤 단계?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faith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faith의 말미암아 웨스민스터 쇼르케이즘 86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회개하게 합니다. 웨스민스터 쇼르케이즘 87분. 회개하게 합니다. 그 회개가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위탁하게 합니다. 커미트먼트 합니다.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와 회심은 밑에 중생이라고 요거를 중생하지 말고 회심이라 써서 회심. 자, 펜 좀 주십시오. 자, 번호 3번에 가로 3번 4강 2장 38절을 자, 회심이라고 쓰십시오. 리제너레이션 컨버전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큰 3번 믿음, 회개, 회심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1번, 2번은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1번은 아예 창조전입니다. 2번은 성령이 나를 때려놨는데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리제너레이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내가 자각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내가 영접했니, 뭐 세례받았니,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창조전에, 2번은 성령께서. 우리는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게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다. 반드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과 회개가 회심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하게, 어떤 사람은 은혜로 그냥 가볍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다. 내 감정, 내 상태, 내 확고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했냐 안 했냐가 지금부터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알아듣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냐 없냐, 죄사함 확신 있냐 없냐, 영접했냐 안 했냐, 전부 틀린 이론, 틀린 이론. 왜 이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 놓고 영접했냐 안 했냐, 그리스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영적은 있냐 없냐 이렇게만 갖다 대죠.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점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4번은 뭐냐? 4번. 자, 드디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구원받았음이 고백됩니다. 그래서 3번은 내 영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번은 고백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백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군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11장 1절. 그 다음에 쇼르케이지키즘 33번에. 요 칭의, justified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스도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게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연합. 연합. 알겠죠? Union with Christ. 그래서 물론 예정, 선택, 부르심 다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포인트를 잡아라 그러면 being justified.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아들됨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7절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12장 쇼르케이키즘 34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reception of the gift,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의 권세가 주어지냐면은 원적자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받습니다. 그게 양자권입니다. 양자권. 그 1세기 당시 로마 시민법의 시빌 로에 의해서 양자는 그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받게 돼요. 양자권. 자,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자권을 받아서 sanctification, 교회의 시대, 새창조의 시대, 성화의 시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창조전의 예정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거듭 중생하고 거듭 태어나서, 그죠? 중생이죠? 중생하고 그때 믿음과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칭의를 받습니다. 자, 칭의를 받고 우리는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 위엄과 능력과 존귀를 드러내는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분리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신분을 이 땅의 것과 완전히 뒤섞어버린 거예요. 모든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저는 100%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엔타이노미니즘, 완전 율법 폐기론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모든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구원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0% 틀린 일을 갑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시간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창세 전부터입니다. 그죠? 그게 언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몰라요. 기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내가 가진 확신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어. 이단입니다. 너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단입니다. 너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단입니다. 왜요? 기준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있나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칭의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그 닥터 리차드 필립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스빌에서 The Second Presbyterian 담임을 오래 하셨고 닥터 오브 디비니티 받으셨죠. 웨스트민스터 MDB 하시고 닥터 오브 디비니티를 그 그린스빌에서 받으셨습니다. 아주 목회와 그 실력이 뛰어나신 목사님이자 학자가 이걸 정확하게 쉽게 정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대지 풍잡고 막 신령처럼 막 거룩하고 신령, 이게 거룩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새 계명이 드러나는 게 거룩이에요. 새 공동체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새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불법과 비리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회복돼 가는 그게 거룩이라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술집이 없어지고 이상한 불법적인 것이 없어지고 모든 타락이 사라져가는 그게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지만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자국,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살다가 자 7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나 glorification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perseverance, 견인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우리 손은 나이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씩 배워나가요.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테키즘과 컨페션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통해 1년이면 성경 한 번이 똑딱똑딱 떨어져요. 1년이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가 똑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걸 확장하는 교회, 완전히 무장돼 가지고 전문성으로 보케이션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모르는데 막 어디 가서 뭐 배운다, 뭐 어디 기도한다, 뭐 불바다니 어쨌니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길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일에 분명한 파운데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엠마오 교회 성도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여정은 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조전에 시작되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디에서 가장 이런 내용도 몰랐지만 얼마나 어디에서 힘들었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하고 중생이 뭔가 이런 구분이 안 됐어요. 중생이 뭔가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 수련회 가면 맨날 영접할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수십 번을 했어요. 도움이 됐겠지.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 분명한 내용을 딱 정리되고 나니까 딱 뭐가 생기느냐. 확신과 감사가 생겨요. 이 여정을 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간적 영원 전부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 전에 시작하신 이 구원 사역을 주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씨앗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되고 불꽃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영접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계속 깨달아. 어느 날 중생의 타이밍이 와요. 믿어져요. 고백이 돼요. 회개가 나와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회심의 단계까지 와요. 그죠? 자, 예를 들면 바울은 다메스크 교수를 만나는 순간에 1, 2, 3번이 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justify. 그 다음에 현장을 다니고 성경이 다시 완전히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사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양자된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아셨죠? 이 과정을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하나라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궁금한 점, 자,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뭐냐? 요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선택, 두 번째는 예정. 자,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뭐냐? 왜 예정을 먼저 안 하고 선택을 먼저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선택하신 시간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사실은 예정과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선택과 예정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중요하게 좀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받았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확신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확신 가지고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책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쉽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이라고 할 때 이 책에서 6가지를 제시합니다. 6가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6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foundation. 선택의 파운데이션. 어떤 게 근거인가. 두 번째는 source입니다. 선택의 source. 어디가 우리의 근원이 됩니다. 자료가 되는가. 자, 세 번째는 manner. 선택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goal. 목적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 assurance election.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 돌아가 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이 앞에 나오죠. 택하사. 그 선택을 예정하셨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에서 먼저 알아봅시다. 선택하기 6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데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전이. 창세전. 내가 확신 가졌다. 내가 믿었다. 내가 영접했다. 내가 뭐 어쨌다. No. 절대로. 자, 근거.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은혜를 인하여. 창세전입니다. 왜? 영원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free 은혜의 선택 grace 선택으로 말미암아 for eternal purpose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목적이 뭔가 에베소에서 바로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이 영원한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엠마우스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제 2장, 3장, 4장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걸 이루는 방법, 세 가지 절대 놓쳐는 안 되는 현장까지 다 말했습니다. 바울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요?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들었죠? 그죠? 자, 3장 넘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5절, 6절, 7절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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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췄던 비밀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한 몸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1장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뭡니까? 4장에 나오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되게 하나된 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3장 9절에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3장 9절에. 그죠?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죠? 자, 뭐 울리나요? 떨리나요? 소리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게 넘어옵니다. 5장이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 가지 현장이 나와요. 쭉 지켜나갈 세 가지 현장. 그러면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돌아옵니다. 찍찍거린 것 같은데. 어? 네. 자, 에베소 1장이 돌아와서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렇게 했는 이러면 어떻게 그래도 찍찍거리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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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나? 자, 그래서
하는데 너무 힘드네, 그죠? 듣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찝찝거리니까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뭔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첫째, 일렉션에서 선택에서 첫 번째, 파운데이션, 창조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의 선택으로 영원한 목적을 두고, 영원한 목적 이해되시죠? 영원한 목적을 두고 언제 선택했냐? 창조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부분에서 성경을 하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창조전에 우리를 건지시고 선택하실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누가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신다고.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안다고요. 뭉뚱그려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만 전달과 선포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셨죠? 두 번째, 선택의 소스. 절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선택의 소스입니다.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립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칼빈이나 말을 쓰는데 그것도 우리는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칼빈이 선택을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선택의 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어떤 걸 따르느냐? 칼빈이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이즘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캘빈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리고 그럼 성경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성경 말하니까 참 어떻게 구분 짓기가 애매해요. 근데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캘빈이나 루터가 선택의 교리를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목회자나 특정 신학자를 우리는 추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또 추종 안 한다. 추종하면서. 그죠? 이런 사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나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캘비니스트다. 이런 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캘빈이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캘빈이 잘 정리했을 뿐이다. 왜 그럼 믿느냐? 소스가 뭐냐? 성경의 가르침.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근거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 13장 48절. 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꼭 적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죠? 자, 구약에서는 이사야 46장 9절 10절, 신명기 7장 7절 8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너희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너네들이 큰 민족이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를 알려주신다. 나는 나다.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 함께와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선택의 교리, 선택의 가르침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방식, 매너가 뭐냐? 매너는 우리를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네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자,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성을요, 훼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무슨 뜻이냐? 지금도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화덕에다가 소금 끼는 진흙을 먼저 붙입니다. 그러면 그 진흙에다가 밀가루를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그 이제 진흙에 있는 소금 성분이 밀가루 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맛있는 빵이 돼요. 그죠? 지금도 우즈벡이나 이제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급 땡기죠, 그죠? 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빵에 도우에 소금기가 다 묻어와요. 그럼 그 진흙 놔두면 뭐예요? 장사가 안 되겠죠? 뭐 합니까? 싹 긁어가지고 밖에 사정없이 버려버립니다. 거룩성을 잃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아, 내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 방식이 뭔가? 그 소스는 뭔가? 근거는 뭔가? 그래야 내 중심 신앙생활에서 어디로 바뀌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지금 가장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흠이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 볼 때는 흠이 없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 이 sanctification, 재창조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알겠죠? 꼭 기억하시다. 왜 나를 선택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나는 나니까 너는 너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을 띄어받은 너는, 지금부터 너는 사실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바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의 영원한 빛이란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걸 리플렉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라고.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영원한 빛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뭘 가져야 되느냐? 선택받았음을 확고하게 해라. 선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강조할 게 아니라 선택받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분명히 해라. 그 말은 황태자로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황태자는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황태자로 사는 걸 배우는 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 그러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죠? 감사한 거죠. 그걸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배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sanctify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배워요? 그걸 거부하는 거는 왕자가 아니거나 원래 거지였거나 그죠? 거지가 되고 싶거나 황태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게 우리의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화의 여정.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심의 다섯 번째는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선택받았다는 확신. 자, 이 선택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지 의심을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필립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선택은, 일렉션은 오직 구원 얻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선택은 오직 구원 얻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 Saving faith. 자, saving faith가 뭐냐?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믿음의 코너에서 나오겠지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첫째,
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Understanding the gospel. 복음을 이해된다. 그 다음 그게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이 생명 얻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내 전 자아와 인격과 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구원 얻는 믿음의 3요소입니다. 볼코프 그 조직 신학책에 보면은 믿음의 3요소 나와요. 자, 첫째 뭐라고 되냐면 자, 복음을 이해한다. 이건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옆에 성경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우리의 죄됨을 모르는데 그리스도 필요하겠냐고요. 멸망 상태를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뜻과 계획을 알겠냐고요. 구원은 믿음의 첫째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그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영접했다,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다가 아니고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두 번째,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거. 이게 정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인텔렉추얼 요소라면 두 번째는 이모션, 정적인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가 돼야 돼요. 내 감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내 전 인격과 자아와 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의지적인 요소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3요소 나왔죠? 지적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My whole holistic being. 전 자아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죄사함 확신 있냐 없냐, 영접했냐 안 했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 얼마나 다녔냐, 멤버십이 있냐, 성가 대장이냐, 직분이 뭐냐, 유아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전부 틀린 기준.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이 땅의 시점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던 거라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아닌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원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가르침, 틀린 고백, 틀린 결단.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자기의 확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제 목회 양심입니다. 구원받았을까 나 많이 생각해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했을까?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왜냐? 아닌 거를 맞다고 합니다. 아닌 거를. 자, 그러면 이 일렉션, 선택의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이 뭔가? 자, 첫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시작, 근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 구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그걸 이 필립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God given confidence, not my having assurance. 내가 가졌다고 해본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confidence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뭘 남기나요? 거룩을 남기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려면 딱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거룩성이 남겨져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를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90에 죽을 건데 89세 회심했어. 구원을 받겠지. 그런데 거룩의 열매는 얼마 없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영이 내 몸에 있는 동안에 회개를 못했다. 죽었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래서 이단은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구원은 무서운 거예요. 떨면서 배워야 돼. 떨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지옥 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인간의 조건 아무것도 돼.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어쨌다, nothing. 구원의 요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3요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을 남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내가 확신 가졌다 이래서 확신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막 영적 수만 손 올리고 막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6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나왔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선택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의 의미가 뭐냐? 미리 정하신 거죠. 예정. 그죠?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왜 이 예정 교리를 말하냐면, 거의 장로교 교인들도 그렇고, 특히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예정 교리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사람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중 예정을 믿습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뭐냐? 하나님이 장세전의 만재선에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고, 그 다음 우리는 몰라요. 그죠? 버림받을 자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구원의 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딱 4가지, 5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예정이 뭐냐? 예정이 뭐고 그 단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명기 7장 7, 8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부딪히지 않느냐? 부딪히지 않는다. 다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지 모를 뿐이다. 그러나 두 개가 부딪히지는 않는다. 알겠죠? 이거는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만나고 성경의 저자, 인간의 저자와 성령 저자가 같이 일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우리의 책임이 어느 부분에서 만나지만 우리는 다 모른다.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도 부딪히지 않는다. 알겠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느냐? No!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방법은 뭡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부르심 받은 자들만 감당하십니다. 네 번째, 예정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대로 나오죠? 자, 따라서 예정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딱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을 어떻게 돼요? 예정하신 거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다루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 시리즈는 신학생들만 배우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고 이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됩니다. 아무렇게나 섞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구원의 여정의 한 순서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내 딸들 그리고 함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자녀들 꼭 정확하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찍찍거린 부분도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나중에 좀 더 보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아들 삼기 위하여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